40대 남성이 주일날 아침에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가지고 시골에 있는 권사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나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이제 교회 가고 싶지 않습니다. 아들의 문자를 받은 어머니는 세 개의 이유를 들어서 교회에 나가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너는 믿음의 가문의 아들로 태어났으니 교회를 가라. 두 번째, 가정에서 본을 보여야 할 아버지니 교회에 가라. 세 번째, 네가 목사이니 설교를 기다리고 있는 교인을 위해서 교회를 가라. 여러분, 아무리 목사라도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교회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어제 이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순절 다락방 성령이 부어지기 직전 베드로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 것도 알아요. 아니,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았어요. 그런데 그는 다시 물고기를 잡으려고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 버렸어요. 아주 충격적인 얘기죠. 우리 예수님 부활 보면 확 달라질 것 같죠? 그의 속마음은 이렇습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부활 봤어요. 그 부활 믿어요. 그런데 그 부활은 예수님의 능력이잖아요. 나의 능력 아니잖아요. 나는 그런 능력 없어요. 나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갈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필요해요. 나에겐 돈이 필요하다니까요.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알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가 아니라 돈이에요. 예수를 믿는다 말하지만 예수를 믿기보다 돈을 믿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를 믿기보다 내 실력을 믿잖아요. 예수를 믿는다 말하지만 내 건강을 믿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모든 것이 끝이 났습니까?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부활로 끝이 났습니까? 예수님은 분명 제자들을 통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그 비전을 이루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비전을 이루기는커녕 지금 물고기 잡으러 돌아가 버렸다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결론, 물고기 잡으러 돌아가 버렸어요. 그 비전 들었지만 그 비전 행할 능력 없어요. 예수님의 비전은 한낱 공상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신의 한 수가 남아 있었어요. 그 신의 한 수는 성령님이십니다. 결국 제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지자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 말대로 정말 그들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 예수 믿게 만들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지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지자 언어가 달라졌어요. 사도행전 2장 마가의 다락방, 그들의 언어가 달라지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사람이 변화되면 제일 먼저 언어가 달라져요.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은 말이 달라졌어요. 그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했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말을 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난 곳 방언. 지금 이곳에 모여든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각자 멀리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태어난 곳의 말을 지금 이 갈릴리 제자들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곳 사람, 난 곳, 우리가 태어난 곳에 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원래 제자들은 히브리 말밖에 할 줄 모르거든요. 그런데 다른 나라의 언어를 막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메일을 열면 너무 놀라운 일들이 많아가지고 늘 흥분이 됩니다. 한 분은 목사님 몰도바에 좀 와주십시오 이렇게 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쭉 써놨어요. 제가 몰디브인 줄 알고 예스 하고 탁 보냈어. 아 그거 진짜 멋있다는 걸 한번 가봐야지 하면서. 근데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다음에 또 문자가 왔는데, 메일이 왔는데, 목사님 올 때 간장, 고추장, 된장, 참기름 이런 거 다 가지고 오세요. 잘 사는 나라인데 왜 이런가 알아봤더니 이 몰도바는 유럽에 제일 못 사는 나라예요. GNP가 1,000불밖에 안 돼요. 우리가 지금 2만 불 정도 되잖아요. 와, 그곳에 선교사님 오라 했어요. 제가 예스 했기 때문에 가야죠. 할 수 없이 갔어요. 그곳에 갔더니 어떤 한국 선교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그 현지 목사님이 같이 참석해서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 현지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는 체코슬로바키아 부부가 굉장히 교회 기둥처럼 열심히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원래 구소련의 KGB였어요. 자기 부인이 자꾸 교회를 가니까 그걸 알고 한 번만 더 교회 가면 너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부인이 없어서 뒷조사를 했더니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부인이 교회 제일 앞자리에 앉아요. 그래서 정말 호주머니에 총을 넣고 부인을 죽이려고 가까이 갔대요. 쏴버려 죽여버려. 그런데 갑자기 그 자기 부인 뒤에 있는 어떤 아주머니가 큰 소리로 총 내려놔라. 안 그러면 너 죽는다. 그 말을 체코슬로바키아어로 크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깜짝 놀라가지고 털썩 주저앉았대요. 왜냐하면 이 몰도바에는 이 몰도바 언어와 러시아어 두 개밖에 쓰지 않아요. 그런데 체코슬로바키아어로, 체코슬로바키아 사람이 가끔 있대요. 근데 총 내려놔라. 안 그러면 너 죽는다. 너무 놀래가지고 벌벌벌벌 기면서 그 아주머니에게 가가지고, 할머니인데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오셨나요? 물어봤더니 무슨 얘기하느냐, 나는 몰도바에서 태어나서 몰도바 말밖에 모르는데 조금 전에 체코슬로바키아어로 총 내려놔라. 안 그러면 너 죽는다 그랬지 않나? 난 모른다. 그냥 방언으로 내가 크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교회의 기둥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방언, 이런 얘기를 하니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목사님, 저도요, 만약에 내 옆에 지금 룰루랄라뭘 이렇게 방언하지 말고 정말 뭐 할머니가 영어 한 번도 안 배웠는데 유창한 영어를 하거나 유창한 일본어를 하거나 유창한 프랑스어를 하면 나도 예수 믿죠. 그런 분이 계셔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3절까지 계속 읽어보면 성경에서 여러 나라의 언어가 쭉 나오죠. 여기에 나오는 언어는 14개 방언이 나와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2장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어제 얘기했잖아요. 120명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언어는 몇 개?
14개 언어만 나와요. 그러면 나머지 106개 방언은 어떤 방언일까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흔히 하는 룰루랄라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 밑에 보면 13절에 보면 그 다음 절 보면 이들이 다 술 취한 것 같다. 그들이 다 새술에 취하였다.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14개 언어 외에는 다 우리가 흔히 하는 그 룰루랄라, 아다다다 같은 거 그런 방언을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중에 방언에 대하여 아주 안 좋게 생각하는 분들 계시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이렇게 말하고, 바울은 모든 사람이 다 방언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또 14장 18절에는 나는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매일 방언으로 기도했다는 얘기죠.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성령 집회를 일주일 동안 했는데 막 교회 전체가 방언이 터졌어요. 난리였어요. 근데 이제 집회 끝난 후에 사람들이 올라와가지고 뭐 간증을 하는데 한 분이 자기가 의사래요. 꽤 똑똑한 자매입니다. 이 자매가 자기는 이 룰루랄라 하는 게 너무너무 싫었대요. 그래서 아예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는요 나 배운 사람인데 룰루랄라 같은 거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른 방언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매에게 특별한 방언을 주셨는데 아다다다다다를 주셨답니다. 자기가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러면 기절합니다. 네, 방언은 천국 언어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너무 튀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주시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한 분이 방언을 받고 6개월 동안 그냥 룰루랄라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버스를 탔어요. 자기 옆에 앉아있는 분이 허리가 아픈 걸 느껴졌어요. 아저씨 허리가 아프시네요 이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래. 내가 허리 아픈 걸 어떻게 알아? 근데 그분이 또 얘기했어요. 아유, 쇠를 박으셨군요. 이분이 진짜 기절할 뻔했어요. 자기가 얼마 전에 쇠를 박았는데 그걸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방언하기를 주저하지 않기 바랍니다. 방언은 영의 세계의 시작입니다. 어린아이가 말로 인간관계가 시작돼서 방언으로 영의 깊은 세계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다 방언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자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강의를 여러 번 했어요. 근데 그들 기도하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 늘 봤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본다고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강의 듣는다고 기도합니까? 제자들은 기도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기 전에 좀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했는데 그들은 쿨쿨 자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 어찌하여 자느냐, 지금 조는 분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들이 사도행전 2장 이후에 기도하라 말도 안 하는데 기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9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가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유대인 9시는 한국 시간 오후 3시입니다. 이스라엘 오후 3시는 굉장히 무더운 시간입니다. 그 무더운 시간에 남들이 모두 낮잠 자는 시간인데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들이 기도에 불이 붙은 것입니다. 언제부터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성령 충만 이후. 베드로와 요한이 그 뜨거운 시간에 기도하러 간 곳은 성전이었어요. 그 당시 성전은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은 이 성전을 비판하거나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누가 뭐라고 말하든 성전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자 되기 바랍니다. 뭐껏 별나구로 턱새 새벽에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냐? 집에서 하면 되지. 집에서 됩니까? 해보세요. 처음에는 일어나요. 두 번째는 이불 안에서 듣고 해요. 세 번째는 자고 있어요. 교회 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는 습관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환상을 보는 사건이 일어나죠.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부어진 이후 확연히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저희 교회 한 자매가 셀 모임에서 다 같이 손잡고 기도하여 그냥 그 자매만 방언을 못하는 거예요. 다 같이 손잡고 기도했는데 그날 방언이 터졌어요. 이 자매님 미국에서 공부하고 꽤 똑똑한 자매입니다. 자기는 평소에 아무리 목사님이 설교 기도하라 해도 5분 하면 기도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있죠? 3시간 기도했는데 눈 떠보니까 3분 지난 분. 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영적인 삶에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다시 기도에 불이 붙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가 있는 사람과 기도가 쌓인 사람과 기도가 쌓이지 않는 사람의 미래는 다릅니다. 기도가 쌓인 사람의 인생과 기도가 쌓이지 않는 사람의 인생 달라요. 내일 마지막, 저로서는 마지막 날인데 내일 한 분도 빠지지 말고 가족까지 다 데리고 오기만 성령의 불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자 능력의 사람이 되었어요. 사도행전 2장 성령 충만한 사건 이후 제자들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를 봤어요.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 정도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은 그가 태어난 지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살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구걸하는 이 안전뱅이, 40년 된 안전뱅이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베드로가 이르되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말했어. 베드로는 이전에도 그 성전 문을 수없이 지나갔어요. 유대인들은 나이 12살이 되면 반드시 1년에 한 번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게 돼 있어요. 제사 지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이 사람을 치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한 적 없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40년 된 안전뱅이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치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앉아 있었던 이 안전뱅이가 일어난다는 것, 이거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하죠. 베드로는 능력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계집종 앞에서도 나는 예수를 모르라고 얘기했던 급쟁이였어요. 그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한 번도 기적을 일으킨 적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치유 불가능한 사람을 향해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는 이 사람 치유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그 안에 강하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불치의 병도 치유하는 자가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불치의 병도 치유된다라는 생각이 있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겠다는 말을 하게 되고 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주 여호와 영이 내리면. 여러분, 맨날 나는 상처받았어 하며 상처받은 자로 살지 마시고 도리어 상처받은 자를 치유하는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병든 자를 치유하는 자 되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래된 질병도 치유하는 자 되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아무리 오래된 질병도 치유하십니다. 의학적으로 40년 된 안전뱅이가 일어날 확률 0%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아무리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질병이라도 치유하십니다.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길 축원합니다. 아무리 오래된 만성 질환이라도 치유되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못 고칠 병 없습니다. 그 후로 베드로는 가는 데마다 질병을 치유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야를 고치고 심지어 죽은 다비다도 살려내었습니다. 베드로의 치유의 역사가 얼마나 강한지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치유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질병을 치유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했잖아요. 네 번째로,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자 기쁨이 넘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체포되죠. 그들은 더 이상 예수를 전하지 말라라는 경고를 받고 풀려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러나 그들은 또다시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로 체포되죠.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했는데 어찌 또 전파하느냐라고 책망하자 베드로와 요한은 너희들의 말을 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며 오히려 반박하였죠. 사도행전 5장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크게 분노하여 이 사도들을 그냥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가말리엘이 나타나서 이들이 만약 이단이라면 저절로 없어질 것이니 풀어주라고 하였습니다. 대신 베드로와 요한을 채찍질하고 풀어주자, 그렇게 자기들이 결정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라. 여러분,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유대 사회의 이방 종교를 전하면 39대의 매를 치고 풀어주는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 생각에는 그냥 매 한두 대 맞고 풀려난 게 아닙니다. 39대의 매를 기둥에 묶어놓고 등판을 그냥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그런 매를 맞았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쫓겨난다면,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장사가 안 된다면,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왕따가 된다면,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그 자매가 떠나간다면, 제자들은 고난받는 것을 합당히 여기고 오히려 기뻐하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이것은 우리 다 같이 읽는데 특별히 청년들은 크게 읽기 바랍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서 떠나니라. 등판이 갈기갈기 찢어져 가지고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있는데 그들은 신음하지 않고 뭐 했다고요? 뭐 했다고요? 기뻐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 여자가 떠나요? 기뻐하면서 굿바이.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다면 오히려 그것을 합당한 자로 여겼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의 고난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녀가 간다면 더 좋은 예수 잘 믿는 그녀가 나타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채찍질과 경고와 위협은 오히려 그들의 사명에 불을 지폈고 그들의 열정에 불을 타오르게 하였습니다. 이 제자들의 열정은 공부로 된 게 아닙니다. 제자들의 열정은 어디 가서 강의 들어서 된 게 아니에요. 그들 안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열정에 불이 붙은 것입니다. 오늘날 무기력한 교인, 힘없이 죽어가는 교인, 이미 죽은 교인, 그런 자들을 살리는 것은 다름 아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뱃속에서부터 깊이 솟아오르는 이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에 노래가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까?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훗날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때문에 고난 당하고 있습니까? 즐거워하십시오. 상급입니다. 축복을 쌓는 것입니다. 은혜가 부어지는 기회입니다.
근데 아멘을 별로 안 해요. 제가 다시 해볼까요? 여러분, 예수 때문에 고난 당하고 있습니까? 즐거워하십시오. 상급입니다. 더 좋은 기회가 올 것입니다. 축복이 쌓입니다. 은혜가 부어지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이 있기는 합니까? 여러분이 다 죄지어서 당하는 고난 아닌가요? 솔직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난 당하는 것을 기뻐했어요. 찬양했어요. 베드로는 분명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직접 눈으로 봤지만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따를 수 없습니다 하며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습니다 하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를 위해 심한 채찍질 당하고 조롱과 욕설을 당하는데 오히려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무엇이 이들을 바꾸고 나왔습니까? 예수님의 설교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에 주의 일을 하다가 탈진한 분 많아요. 나는 이제 교회 일 안 한다. 진짜 힘들다. 그분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제가 로마의 카타콤을 가보았습니다. 여러분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분만 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가보면 이 로마 조금 외곽에 가면 공동묘지가 하나 있어요. 지하묘지가 있어요. 그 지하묘지는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핍박을 피해 땅속 밑에 비밀 통로를 만들어 놓고 숨어 살았어요. 그곳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물고기 표시가 그냥 곳곳에 그려져 있어요. 그건 무덤이에요. 무덤 안에 무덤이 있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AD 그러니까 63년 네로 황제 때부터 핍박을 받아가지고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까지 기독교 핍박을 받았죠.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그러니까 약 250년 동안 핍박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은 땅속 밑에 들어가서 그 무덤 속에 들어가서 살면서 태양을 한 번도 보지 않고 평생을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태양빛은 없었지만 성령 하나님의 불빛이 그 마음 안에 가득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성령의 불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고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세기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뛰어넘어 21세기를 살아온 오늘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과 성령으로 충만한 이후 제자들을 우리가 봤어요.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 충만으로 말이 바뀌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예수님의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까지 누가 더 컸냐 하며 자기의 이익을 향해 싸우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이후 그들은 말이 바뀌었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는 나중에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면서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라.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라고요.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말이 바뀌어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남편을 향해 부인을 향해 아이고 맨날 아유 저 여자 만나가지고 저 남자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요 모양 요 꼬라지라고. 성령이 임하면 당신을 만나서 내 인생이 달라졌다고. 우리 지금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신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복 받았습니다. 안 합니까? 대구는 부부끼리 말 안 합니까? 여러분, 말이 바뀌어야 돼요. 아멘. 말이 바뀌기 바랍니다. 말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뀝니다. 말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만 하면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말만 하면 남에게 상처 주고, 말만 하면 이기적인 말만 하고, 말만 하면 이성적인 자기 인간의 생각만 하고. 여러분, 목사님하고 장로님은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목사님은 돈도 없는데 뭐 자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장로님은 있는 돈 가지고 관리 잘 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목사님 돈도 하나도 없는데 어디 자꾸 뭐 도와주자, 뭐 아우리치 가자, 뭐 이런. 원래 목사가 그래요.
그때 장로님들 잘 도와주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자기 잘 먹고 잘 살겠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의 일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돈 보지 말고 목사님이 기도하고 결정하면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합리적인 이성적인 생각으로 그냥 그거 안 됩니다, 이것도 안 됩니다, 저것도 안 됩니다. 이제 곧 연말이 되면 그 재직회 공동의회 있죠. 평소에는 교회 일 한 번도 안 하다가 그날 나타나서 자기 혼자 얘기 다 하는 분 좀 원래 변하게 되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인간의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말이 달라져야 됩니다. 상처 주는 말, 말만 하면 상처 주는 말, 달라져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그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하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우리 기도 달라져야 합니다.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자 기도의 사람이 되었어요. 전에는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됐어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있죠? 기도 아무리 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되죠. 기도 좀 하고 있는데 주무시고 있는 분 있죠? 그분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성령은 기도의 영입니다. 성령은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부어지지 않고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와 성령은 붙어 다닙니다.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하지 않는 분, 성령이 살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이 죽었어요. 기도하지 않는 분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의 세계를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장로교, 저도 장로교 목사입니다. 우리 목사님과 똑같은 학교 나왔어요. 저도 총신대학원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장로 교인들 별로 기도 안 해요. 성경 공부는 1시간, 2시간도 해요. 근데 기도하자 하면 안 나와요. 여러분들은 금요 기도 시간에 매주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꼭 또 금요 철야 가야 되냐? 그런 분 변화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으로 무능한 그리스도인에서 탈출해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아무 변화 없는 분 많죠?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 변화가 없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예수님이 무능하거나 두 번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이거나. 예수님이 무능할 리 없어요. 결국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없다면 그분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교회만 나오는 사람이지.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런 말씀들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내 문제에 빠져서 우울과 외로움과 죄책감에 산다면 그곳에서 빠져나오게 되기 바랍니다.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치유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능력 있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성령 충만으로 기쁨이 넘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삶의 기쁨도 없고 열정도 없다면 분명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배 밑에서부터 기쁨이 샘솟는 삶을 말하십니다. 그건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해요.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이 배 밑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솟아나지 않아요? 우울의 강이 솟아나와요? 절망의 강이 솟아나와요? 여러분에게 생수의 강이 터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할 이유 아주 분명해졌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방언을 몰라요. 교회는 다니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데 능력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데 샘솟는 기쁨 없어요. 기도만 하면 잠이 오고 육체에 온갖 질병 다 가지고 있고 마음은 늘 우울하고 샘솟는 기쁨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다. 나는 큰 소리로 웃어 본 지 오래되었다. 설교 시간에 아무리 얘기해도 웃음 나오지 않는다. 피해내야 될 이유 확실합니다. 여러분, 그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듣는 수준에서 멈추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자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극소수예요.
초대교회와 오늘 교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120명, 100%다 성령 하나님을 만난 자이고, 오늘 교인들은 100% 아니 99% 정도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자들이에요.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만났기에 능력 있고 기쁨 있고 역동적인 힘이 있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우울하고 불안하고 무능하고 불만이 많고 냉소적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인이 무력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호랑이를 만난 사람하고 호랑이에 대하여 얘기 들은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호랑이에 대하여 아는 사람 애들에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호랑이는 무서워. 호랑이는 어허 하고 울어.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강원도에서 근무하다가 군대에서 호랑이를 만난 사람, 호랑이 설명하라고 하면 호랑이는 그 눈빛이, 호랑이 그 울음소리는 태도가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말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무력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너무 많이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려는 갈증이 있기 바랍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진정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것이 너무 가득 차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생기겠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일로 만족을 얻고 사람들의 칭찬으로 만족을 얻고 있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안에 세상의 것이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을 찾을 만한 그런 빈틈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나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며 간절히 식음을 전폐하고 매달려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을 중단하고 성령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체험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사는 삶을 청산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실패이며 허무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방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기도에 불이 붙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와주는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기쁨이 터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애벌레와 나비의 삶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죠? 애벌레는 흙 속에 뒹굴며 기어다니는 삶을 삽니다. 그 애벌레가 변하여 나비가 되면 흙을 떠나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는 것처럼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다면 이 세상의 것을 버리고 하늘을 훨훨 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전국 여전도사님 연합회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모든 집회를 끝나고 81세 된 한 여전도사님이 제 앞에서 헤어지기 직전에 저에게 막 흥분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신전도사님은 인천 대부도에서 장로님 가정에 5남매 중 첫째로 태어났고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22살에 결혼했고 나이 43세까지 그냥 아버지를 따라 교회를 가는 형식적인 신앙인이었어요. 남들이 다 만났다고 하는 그 성령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43세에 하나님을 만나야겠다고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누구든지 만나게 된다는 말씀을 믿고 진짜 매달렸어요. 밤새 회개를 했습니다. 기억나는 모든 죄를 다 회개했습니다. 그날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비는 오지 않은데 온몸이 다 젖도록 성령의 단비가 내렸습니다. 평소에 몸이 약하였고 신경성 피부염, 자골신경통, 악설, 빈혈 등 아프지 않는 곳이 없던 모든 온몸이 병원 덩어리였는데 그날 깨끗이 치유되었습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땅에 발을 안 딛고 다니는 것처럼 붕 떠서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 37년 동안 항상 기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상담도 잘하게 하고 작은 체구에 교회 음식 전부를 다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그 신전도사님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 받지 않고는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체험하지 않고는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이번 전국 여전도사님 수련회 오기 전까지 노인 요양원에서 오른팔을 너무 많이 사용해가지고 이 인대가 늘어나서 팔이 올라가지 않아서 병원에 갔더니 나이도 많고 하니 그냥 약이나 계속 먹고 살아라 해서 그냥 아이고 약이나 먹고 내가 이번 집회 가면 또 남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집회에 설교를 듣는 중에 완전히 치유됐습니다. 팔이 마음대로 올라갑니다 하며 막 웃음 넘치면서 자기 성령 체험한 이후 이렇게 기쁘게 산다고 저에게 말하였습니다. 나이 81세, 제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70세로 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운 소녀 같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시간이 넘었지만 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어떤 분이 병원 앞에 갔는데 한 분이 유모차에 어린아이를 하나 태웠어요. 그 어린아이는 빨간 신발을 신고 있어요. 빨간 모자를 쓰고 있어요. 빨간 옷을 입고 있었어요. 얼마나 이쁜지 지나가던 사람이 아유 너무너무 이쁘네요. 그런데 이 유모차를 잡고 있는 아주머니가 펑펑 울고 있어요. 아주머니 왜 우세요?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누군 줄 아세요? 한국교회입니다. 한국교회 모양 좋아요. 다 가졌어요. 좋은 소문도 났어요. 근데 그 아이를 안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한국교회를 함께 안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한국교회 죽어가고 있어요. 모양은 있어요. 색깔도 있어요. 다 가졌어요. 그런데 생명이 없어요. 죽었어요. 우리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이 임할 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부어지게 되기 바랍니다. 다른 것 찾지 마세요.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기쁨이 없습니다. 나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네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부어 주옵소서. 지금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충만과 세상 충만이 사라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